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한 절을 나누어서 16절을 앞뒤로, 17절을 앞뒤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흥을 꿈꾸라. 이 주제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6월이 마지막 주일에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부흥 다시 복음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 보여지는 모습은 어둠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찬양처럼 1980년도 10만 명의 선교사가 서원된 뒤에는 그보다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교사님들로 준비하고 계시죠. 선교사님들마다 외국에 나가거나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가보면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정말 끔찍한 모습들이 참 많죠. 끔찍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삐뚤어지거나 부패하고 변질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그것이 유지되고 거룩함을 정결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많은 서구나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는데 되살려 놓으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자만과 교만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놓고는 많은 회복과 또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부흥케 되었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속상한 어떠한 이슈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연약한 면모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좋을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민족이라고 하면은 우리와 북한을 포함하죠. 나라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 있죠? 대한민국에 있죠.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들도 포함하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5일. 그 6월 25일이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죠? 6.25. 6월 25일이 6.25죠. 6.25인데요. 민족의 동족을 서로 죽이는 기 시작한 그 날이죠.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이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그 삶을 멈췄던 그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미스테리가 있기는 합니다. 6.25에 대한. 분명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침을 할 거다. 남한을 침입할 거다. 북한에서 지금 아주 긴밀하게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보가 여러 번 전달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묵살됐어요. 그게 자료로 나와 있고요. 또 그런 정보가 있었다면 최소한 대비 태세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장병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 수많은 인구가 휴가 중이었어요. 또 그 전날 밤에는 장교들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댄스 파티가 있었대요. 댄스 파티. 2차 뭐 이렇게 3차 가는 그런 좀 유흥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시작한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파수꾼이 서 있는 것이 헛된 지경으로 내버려 두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 군사력을 보면 북한은 20만 명이 가까운데 한국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 몇 배 차이 나죠?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뭐 당연하게 방비하지 않고 댄스 파티를 하고 장병들이 휴가 가고 깨어있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와중에 단숨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구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그때였어요. 믿는 자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유엔에 소속한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저 공산 진영에 잠식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전하고 유엔 국가의 군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200만 명이면 20만 명의 몇 배예요? 10배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이따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180만 명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구가 현저히 적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 1만 명만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예요. 100명만 보내도 부모들 난리 나요. 내 자식을 왜 사지로 몰아가냐. 근데 미국에서 200만 명 가운데 178만 9천 명을 한국으로 참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나라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공산당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게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기로의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까지 밀려갔기 때문에 도무지 이걸 밀고 올라가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진마다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어서 그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당시 그게 옳은지 그른지 건강에 해로운지 잘 모르셔서 그랬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투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그거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거는 자살행위다. 조석간만에 차가 많고 배가 들어가다가 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요동하는 파도 속에 배가 휘둥휘둥거리면 육지에서 날아오는 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 장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모한 건 나도 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길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길로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폭풍이, 강한 바람이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적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인천의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여쭤봅니다. 몇만 명이 들어왔다고요? 200만 명이 들어왔는데요. 참전한 그 국가별로 참전 국가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 배 타고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육지로 걸어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걸어 들어오는 게 쉬워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누가 걸어 들어왔을까요? 북쪽에서 중공군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해전술이라 그러죠. 인해전술. 그러면 아무리 많은 미군의 숫자, 유엔의 숫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해전술에는 하나님은 패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망 숫자를 포함한 부상 숫자를 포함한 숫자를 보면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죽은 숫자만 17만 명이고 부상당한 자가 70만 명이에요. 미군은도 물론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지만 하나님은 1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그 길을 미군을 통하여 희생을 하며 막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평양 위 대동강변까지 쭉쭉쭉 올라갔다가 다시금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휴전 상태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아니에요?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들의 정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권이 망하길 기도해야 돼요? 후자예요. 저도 사실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북한은 신이 있어요. 누가 신일까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인 거예요. 그 동상만 예수님을 믿던 교회의 처소마다 교회를 다 부숴놓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는 사람을 믿는 그런 거대한 종교 집단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하기 위해선 다시금 복음으로만 통일돼야 합니다. 북한의 아사 지경에 있는 아이들, 정말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 필리핀 빈민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이 38선만 넘으면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와중에도 백성들의 안위는 없고 무력으로 미사일과 수많은 공격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그 정권들은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될까요? 망하길 기도해야 될까요? 망하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옆집에 도둑놈이 사는데 잘 살아요. 아주 부자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들키게 부자로 잘 살아야 돼. 빨리 들켜서 교도소 갔다 와야 돼요. 빨리 들켜서 교도소 갔다 오면서 그 사람이 교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정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이 다시금 복음으로만,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6.25 전쟁 과정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6월 25일 73년 전 오늘입니다. 깨어있지 못하여서 수많은 정보통이 무시되고 수많은 깨어있음이 무시되고 믿는 자들까지 변질되어 있는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깨어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나 수많은 참전한 미군의 사람들은 뭘 믿은 거죠? 복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못 될 때가 참 많아요. 인천 상륙작전처럼요. 성경에 창세기나 다니엘이나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사실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신약에는 100군데가 넘게 나오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췌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인가 그러죠? 75세인가 85세인가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없는데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을 만한 상황은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애가 없는데, 경수가 끊어지기 직전인데, 자기는 노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언제나 힘차게 아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 상황이 요새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형편이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형편과 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 믿음, 다니엘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다니엘이 고관이 되는 순간에 믿은 것이 아니라 굴에 떨어질 때 믿은 거예요. 굴에 아주 내동댕이 쳐질 때. 이게 그런데요, 아주 엄청난,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를 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굴에 이게 시궁창 같은데 팍 떨어지듯이 팍 떨어질 때 있어요. 그때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물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비범하다고 해야 될지,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때가 작성된 게 BC 기원전 610년경.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불법하는 자는 더 불법하고 있어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합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내가 예견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추측한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상황이 매몰차게 몰려올지라도 아브라함이 믿듯, 다니엘이 믿듯, 하박국이 믿듯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 다른 것도 들어주지 않겠냐, 이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 상황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신명기와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어디가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기도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그렇지가 않아요. 응답받다가 내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안 믿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아 믿는 그런 연습도 중요한데, 곤란한 상황,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아직 노년에 아기가 없거나 아직 상황이 예수 믿는 자들이 흥왕케 되는 게 보이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게 되는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믿음의 고백과 시인과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을 전하는 자를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신약에는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의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뭘까요? 내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전할까요? 내용을 이사야 4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소식,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도 그 폭풍과 태풍이 몰려오고 인천 상륙은 불가능한 상황에 누구를 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을 봐봐요, 이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냐,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새생명교회는 누가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은 누가 경영하세요? 하나님. 어떤 참 안타까운, 특별히 남자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해야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깨닫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담배 하나조차 끊을 수 없고, 술 하나조차 끊을 수 없고, 음란 하나조차 끊을 수 없고, 타락, 도박 하나 끊을 수 없는 나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죄악 하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반대로 오늘날까지의 삶을 내가 끌고 왔다라고 스스로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정 못해서 주님 나라 갈 때 버들버들 떠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내가 그토록 살았는데, 내가 이토록 살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중공군이 100만 명 몰라와서 다 죽어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지원한 세력은 누구를 믿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세력.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중공군이 100만 명 몰려오고 남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 그 피곤에 지친 유엔군들이 들어오면 원래 누가 이겨야 돼요? 중공군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날씨로 막으시고 정신 상태로 막으시고 그래요.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군인이나 그냥 유야무야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군인이나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기죠. 세상을 이루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구약에도 어렴풋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적혀있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돌을 믿어라 그래요. 뭘 믿으라고요? 돌. 근데 성경에는 은유법하고 풍유법하고 직유법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돌, 다른 말로 기초돌. 근데 그 돌이 테스트를 마친 돌이라 그래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그 기초돌, 견고한 돌, 시험 테스트를 거친 돌, 그 돌이 뭘까? 로마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 그래요. 그를 믿으라 그래요. 먼저 이사야 28장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이사야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언을 받은 이사야가 완전하게 보이진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다. 그것을 믿는 것까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분을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치는 바위, 기초돌, 걸림돌, 시험 테스트에 완성한 그 돌은 누구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갖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선 노란 글씨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인천 상륙작전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경제적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너의 잘못된 중독된 습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어둠과 절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하실 것이라. 믿으면 너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죄 없는 그분을 살리신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문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지, 그것을 마음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그때 고백할 때 구원을 맛보게 되는 삶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이르되 이 뜻이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에 이르되는 어느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으로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했어요? 범죄한 뒤에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워할 때 그것조차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덮어 입혀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때가 돼서 입혀줬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때가 돼서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 타임의 같은 어간의 구원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인천 상륙작전에 폭풍이 불러왔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대하고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로 보이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성경의 복음은 구약엔 작성되진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신약의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각각 한 번씩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표기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 이게 8번 등장하는데요. 그보다 많이 등장한 복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까지만 알면 구약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곧 더 세분화시키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노란 글씨,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라.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전체가 누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시금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